나는 원자가속기에서의 경험 때문에 한동안 물질적인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I am 현존으로서의 의식과 인간적 자아로서의 의식을 모두 지닌 상태로 생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가끔 일상적 의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가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을 관찰자 시점으로 보게 됐다는 점이다. 이 관찰자는 다차원 현실 안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독립적 자각의식과 같았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런 의식의 동시성 혹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친구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시에 신문을 보고 또 그와 동시에 밖에서 햇빛이 내리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원자가속기에서의 경험 이후로 내 의식적 능력은 이보다 더 크게 확장되었다. 나는 누군가가 분리된 의식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의 완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원성의 세상에서 창조주로서의 완전한 행위와 활동을 현현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이라는 환영 속에서 지혜로운 봉사의 수단들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의식 안에 나타나는 모든 상념과 생각의 기원을 좀 더 깊고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생각들은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부터 온 것일까? 아니면 상이지 않아 어떤 대사로부터 온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혹시 다른 누군가로부터 온 것일까? 나는 깊고 심오한 자기 관찰과 성찰을 통해 상념들이 어떻게 내 의식 속에 들어와 현실로 나타나는지 지켜보기 시작했다.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간단한 상념이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도 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내 상념 혹은 감정처럼 나타나기도 했다. 그것도 두려움이나 의심을 동반해서 말이다. 그리고 악이 없는 근원에서 나온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곤 했다. 나는 내 경험의 모든 측면을 관찰하고 시험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생각, 비전 또는 내적 충동의 근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기다리면서 지켜본 후 내 마음의 스크린 위로 떠오르는 모든 것을 관찰했다. 나는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이러한 능력이 상념체들의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임을, 그리고 자기 이해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았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겠다며 세상에 등을 지고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는 행위는 그를 더 큰 자기 기만으로 이끌 뿐이다. 진정한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리되었다는 미망에서 해방된 일체성의 의식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깨달음을 세상 속에서 펼칠 수 있는 방편들과
능숙한 수단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을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수년간의 명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가슴 속에 내재한 미묘한 불꽃의 느낌이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느낌은 진리라고 착각할 수 있는 수많은 환영들 속에서 옳은 행위를 구분해준다. 가슴으로 확인되는 그 미묘한 내적 느낌을 따라 행동하면 모든 것이 창조계 안에서 완벽하게 펼쳐진다. 나는 내 꿈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 방법을 꿈에서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런 경험들은 종종 단순한 꿈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비록 우리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물질적인 육체에서 높은 진동세의 몸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과는 별개의 것처럼 보이는 삶 속에서 활동한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물질적인 차원에 현현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정묘한 높은 차원에서의 삶을 먼저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사자아가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었는지 물리적 차원에서 의식적으로 깨닫게 되기까지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데자뷰 현상도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는 가끔 현재의식 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미 이것을 겪은 적이 있다고 느끼곤 한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을 더 높은 진동수의 몸으로 혹은 꿈으로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제야 알아차리면서 이 장면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 하고 외치는 것이다. 시간 자체가 느려지면서 영원한 현재 속으로 녹아들면 결국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없어지고 우리는 삶이 매 순간 현현하고 있는 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어떤 꿈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가이드인지 아니면 그저 카르마적 욕망에 따른 내 낮은 에고적 마음에서 나온 꿈인지를 알아차리는 작업을 명상 중에 자주 했다. 다음 단계는 티베트 불교에서 꿈 요가로 알려진 수련법으로 두 세계 모두에서 의식적인 꿈을 꾸는 것이었다. 깨어있는 상태와 잠자는 상태 모두 궁극적으로는 환상에 불과하고 꿈들은 우리의 마음작용에 그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일하게 의미 있는 질문은 결국 꿈이 될 것인가 아니면 꿈꾸는 이가 될 것인가 였다. 한 단계에서 우리는 꿈을 다른 현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꿈은 의식의 투사와 반영에 불과하다. 깨어있을 때의 삶이 꿈속의 삶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깨어있는 삶과 꿈속 삶은 각자 다른 창조의 파동 속에서 그 현실을 현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그 모든 현실의 창조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매 순간 우리의 상념에 의해 창조될 수 있는 가변성을 띠게 된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많은 시간을 명상했었고 의식의 무한한 능력을 깨달으면서 이러한 자각을 깨어있는 삶뿐 아니라 꿈속에도 적용했다. 나는 여행하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큰 시험과 도전들을 맞이하곤 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행위 속에서만 이 깨달은 의식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게 될 나는 이 기간 동안 일상적 삶을 통해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깨달은 의식을 일깨우는 명상을 해야 했다. 그리고 이로써 나는 더 큰 봉사를 행할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처럼 창문을 통해 오래된 단풍나무의 맹가지와 싸늘한 1월 하늘을 내다보면서 위층 방 안을 서성거렸다. 나는 열흘 전에 떠나보냈던 엘리자베스를 아직도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고 내 가슴은 창문밖 풍경처럼 황량하기만 했다. 대사들을 위해 사랑을 포기까지 했는데 대사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나는 궁금했다. 그러자 갑자기 내 마음의 눈에 쿠투미 랄싱 대사의 우아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만났던 부드럽고 인상적인 눈과 긴 젓갈색의 머리칼을 가진 대사였다. 그의 말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우리는 자네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시험들 속에 밀어 넣었었다네. 그리고 이 마지막 시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지. 자네는 그것들 모두를 통과했어. 축하한다네. 이제 자네의 더 큰 봉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네. 앉아서 명상하게나. 그런 다음 그는 사라져버렸다. 나는 명상을 하기 위해 방 한구석에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떡갈나무 안락의자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더 큰 봉사가 뭐지?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엘리자베스가 떠난 이후부터 나는 생각을 고요히 하기 위해 가만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려 했지만 내면의 평화를 좀처럼 느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떠나기 전에는 항상 효과가 있었던 수행이었는데 말이다. 나는 여전히 우리의 이별에 대한 가슴속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왜 고통에는 집중하지 않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길 자체를 목적지로 삼으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 우리가 바라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를 지배하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온전한 자각으로 충만히 경험하라. 일단 바라보면 그것은 사라진다. 비록 빛에 집중할 수는 없지만 내 가슴 속 아픔인 이 고통에는 집중할 수 있어. 고통을 피하면서 내 마음을 지복으로 가득 채우려 애쓰는 대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다시 의식을 돌렸다. 그러자 고통은 내 상충하는 감정들의 바다에 떠 있는 구명 뗏목이 되었고 마음이 안정되었다. 나는 여성들로부터
출산 중에 그 어떤 것에도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출산의 고통에만 집중했더니 오히려 그러한 집중이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이제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대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했다. 그러자 고통이 밀려 들어와 나를 가득 채우면서 놀랄 만큼 진정되었다. 내 본질적인 천성에 대한 자각이 돌아오면서 나는 차분하고 평온해졌다. 내가 몇 주 만에 처음 경험한 그 평온한 순간을 감상하면서 앉아있는 동안 찬란한 황금빛 구체가 천장을 통과해 내려와 내 앞을 맴돌았다. 이 58색의 구체는 의도를 갖고 고동치며 곧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로 그것을 그냥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쓰게. 뭘 쓰라는 건가요? 쓰게.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더욱 완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쓰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불평했다. 쓰라고 했네. 나는 이제 막 되찾은 내면의 고요 속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싶었지만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존재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따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도 최소한 책상으로 가서 글을 쓰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책상으로 다가가자 빛의 구체도 나를 따라왔다. 내가 노란 필기 패드 옆에 놓여있는 연필을 집어들자마자 목소리가 말했다. 여러분 존재의 중심에는 위대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빛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물었다. 그 문장을 적게, 그 후에 내가 두 번째 문장을 불러주겠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자 빛의 구체가 확장되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 있는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백색 로브를 입고 있었으며 허리에 매달려 있는 사파이어 패널은 옷단 끝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는 펄과 함께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그 광의를 방사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이긴 해도 나는 대백색 형제단의 중심 인물인 위대한 신성 지도자로서의 그의 직무를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그를 직접 보기 전까지의 나는 그의 엄청난 활동을 그저 소문으로만 들어왔었다. 내가 글을 쓰는 동안 그는 내 위로 높이 솟아올라 내 신경망들을 그의 광의로 불태우고 있었다. 나는 내 몸이 빛으로 녹아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에너지를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반항했다. 자네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해. 그는 자신이 지닌 권한으로 나의 반항까지도 녹여버렸다.
내가 첫 문장을 받아 적자 그는 약속한 대로 다음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을 말해 주었다. 글씨를 휘갈겨 쓰더라도 다 받아 적기 힘들 정도의 속도였다.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내 자각이 높이 끌어올려지면서 I am 현존 속으로 고양되는 느낌을 받았다. 인간적인 의식이 용해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신성 근원과 하나가 된 나는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중력도 없었고 위와 아래도 없었다. 내 의식은 집의 지붕 너머까지 확장되어 동시에 모든 방향을 볼 수 있는 구체의 비전으로 인근 지역을 조망할 수 있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흐렸던 하늘은 어느새 푸르게 변해 있었고 그 위로 태양이 환히 빛나고 있었다. 다람쥐들은 집 옆에 단풍나무를 오르내리며 서로를 쫓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내달리고 있었다. 저 멀리 아래에는 지붕의 슬레이트가 보였다. 나는 그 지붕 아래 책상에 앉아 있는 내 육체를 볼 수 있었다. 내 육체는 노란 필기 패드 위로 번개같이 빠르게 글을 휘갈겨 쓰고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존재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말한 진리,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리이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순간순간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의식을 집중한 것에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중심에는 신성 지도자, 즉 진정한 당신의 의식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주의를 이 의식으로 돌린다면 이 의식은 매 순간 여러분의 선택을 가이드하고 지휘할 것입니다. 이 의식은 당신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위대한 태양입니다. 고맙습니다. 볼 수 없는 곳도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곳도 없었다. 그때 나는 아무 예고도 없이 위대한 신성 지도자의 초인적인 에너지로 충만해진 내 육체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의 에너지는 내 신경망을 빠르게 흘러가면서 내 몸의 모든 세포를 번뜩이는 빛으로 채워주고 있었다. 어떤 메시지를 얻으려는 채널링과는 달리, 즉 종종 자기 마음의 어떤 측면을 듣게 되거나 아스트랄계에 거주하는 낮은 차원의 존재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그런 채널링과는 달리 나는 이런 접촉을 불러오지도 않았고 메시지를 채널링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이 접촉은 가시적인 형태로 하강한 대사 그 자신이 시작한 것이었다. 이것은 정신적인 혹은 심령적인 과정이 아니었으며 내 에테르체에서 육신의 세포에까지 작용한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경험이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왜 내가 지닌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과 의심의 창고인 문지방의 거주자를 먼저 죽여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 강력한 에너지가 내 오라 안에서 작용하는 모든 것을 증폭시켰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 정화 과정이 없었다면
대사들은 내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을 것이다.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들이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면 그들은 나의 부정적 상태를 증폭시켰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소멸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 뻔했다. 1시간 후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글을 썼기 때문에 슬슬 손가락이 아파지고 있었다. 그러자 내가 받아 적고 있던 말들은 그 말들을 불러주기 시작했을 때처럼 순식간에 멈춰버렸다. 이 위험 있는 방문자는 뒤로 물러났고 압도적인 자비와 함께 내게 고맙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런 다음 그는 빛의 구체 속으로 녹아들어 천장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왜 고맙다는 말을 했을까?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데, 나는 그런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 겸손함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내 생각에는 위대한 존재일수록 더욱 겸손한 것 같았다. 오로지 인간과 낮은 아스트랄계 존재들만이 자신의 중요성을 부풀린다. 나는 약물로 인한 그 어떤 경험도 내가 느꼈던 그 황홀경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빛으로 가득 찼고 황폐했던 내 가슴은 이제 초월적인 사랑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유일한 일은 바로 그런 존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현이 되는 것이었다. 어떤 인간관계도 다시는 나를 그 목표에서 멀어지게끔 유혹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세인트 저메인도 그의 빛의 몸으로 나타났다. 나는 그가 불러준 담론을 받아 적었다. 그 후로 열흘 동안 나는 여러 상승 대사들의 방문을 받았고 그들이 쏟아낸 담론을 받아 적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 마리아, 간세음보살, 힐라리온, 엘 세라피스 베이, 그리고 상승대사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다른 대사들이 그들 각자가 지닌 특유의 에너지와 지혜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들의 에너지는 서로 달랐지만 모두 기쁨의 감정을 동반하고 있었고 내 가슴은 그들의 현존이 쏟아 부어준 은총과 사랑으로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극도로 큰 슬픔을 느꼈던 나의 인생은 이제 180도로 달라져 있었다. 나는 엘리자베스와의 인연을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을 때만 상승 대사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릴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 하나님에 대한 이 충만한 자각이 바로 그 풍성한 생명이었다. 인간관계의 변천과는 상관없는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가는 문이 나에게 열려 있었다. 나는 그 문을 통과했음을 느꼈고 지금 막 받아 적었던 예수님의 말씀인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다 에서 이 가르침들의 제목을 따왔다. IM 의식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 작은 책은 나는 열린 문이다 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나는 매일 찾아오는 대사들과 그들의 방문에 수반되는 고양된 행복감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다. 책이 완성되면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을 거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말이다. 구술이 끝나자 그들의 방문도 멈췄다. 대사들의 현현과 접촉할 수 없게 된 나는 마치 의존하고 있던 어떤 신비의 묘약을 차단당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그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나와 대사들의 의식이 하나가 되는 그 지점까지 들어가려면 나는 더욱더 깊은 명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매일매일의 내 도전 과제가 되었다.